함께 오늘 말씀, 성경 말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않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또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좀 전에 전성민 형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유스코스타가 있었죠. 저도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보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역대급으로 많이 왔더라고요. 1,100명? 작년 코스타가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서 이번에 더 많이 온 것 같고 일반 참가자, 그냥 참가한 사람만 1,100명이고 스텝들이 160명? 그래서 꽉 차더라고요. 네, 셋째 날은 2층에 부모님들까지 오셨던데 그래서 예, 마지막 날 저도 이제 예배 처음 찬양부터 시작 마지막 기도까지 같이 참석하고 주빌리 유스를 위해서 전 기도했겠죠 하면서 보는데 참 저도 중고등부 시절을 교회에서 많이 보냈으니까 그 시절 생각도 좀 많이 나면서 옛날 생각도 많이 났었습니다. 제가 저도 한 3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35년에서 30년 그때 그 전에 유스 시절이었는데 그때 그 교회는 나름대로 문화적으로 좀 앞서고 기타도 배울 수 있고 피아노도 배울 수 있고 드럼도 배울 수 있고 연극도 하고 문화적으로 좀 앞선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매년 문학의 밤마다 누가 사회를 보느냐 저희 교회는 굉장히 신경전이 치열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절 그렇기도 했었고요. 저는 중고등부 수련회 가보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갔던 것 같거든요. 문화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여름 성경학교만 똘레똘레 이렇게 다니다가 밤 12시까지, 그러니까 7시 반부터 예배를 시작하면 보통 12시에 끝났어요. 이게 뭐지? 이제 그게 근데 매년 이렇게 가야 되니까, 본인 때문에 애들 가야 됐으니까, 형 누나들이 또 하니까 그냥 형 누나들 옆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게 맞나 보다 하고, 나도 어떻게 하면 울어보려고 했는데 눈물은 안 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절 생각해보면서 그 앞에서 하는 찬양을 저는 한 곡도 모르겠더라고요. 다 영어 찬양인데 번안된 곡 한두 곡 정도는 알고 리듬도 모르겠고 막 빵빵빵빵 하는데 막 너무 시끄럽고 근데 막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는 걸 보면서 나도 예전에는 오주여 나의 마음 이런 거 부르면서 되게 기뻐했었는데 막 그런 생각도 났었습니다. 추억도 추억도 돋고 낭만도 돋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괜히 얘기한 게 아니고 설교의 도입입니다. 이게 사실
그 시절에 즐거웠거든요. 교회 다니는 게 즐거웠고 놀이터였고 교회는 뭐 이렇게 저한테 굉장히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안전한 공간이었고 행복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이 잘 생각해보면 아주 아름답기만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이 본문으로 들었던 설교가 기억이 났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30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한 거 30년을 동안 간직하실 수 있을까요? 인생 설교 한두 편은 여러분 살면서 있으셨겠죠? 인생 설교. 네, 그렇죠. 근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감명 깊었던 인생 설교는 아니지만 인상적이었던 절대 잊을 수 없는 설교가 한 편 있었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누가 깨어있는 자인가 라는 제목인데요. 비슷한 제목까지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이 본문과 정확히 같은 본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그때 그 목사님께서 그때 수련회에 오신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으니까 이게 정말 재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잠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특히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나 전도, 예배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100점짜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학생 신분이었으니까 저희가 그때 듣는 사람의 청중이 공부를 하다 예수님이 오시면 80점짜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잠을 자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50점짜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0점짜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목사가 돼서 이 본문을 보고 뭐 주석도 보고 뭐 이렇게 이걸 뭐 PBS도 해보고 쭉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을 했지 싶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근데 사실 저는 그 당시도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가 좀 과한데? 중3이 좀 까칠했던 중3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시절만 해도 저는 잠이 중요하거든요. 잠을 충분히 자고 살았거든요. 저는 고3 때도 잠 많이 잤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하루 8시간을 잔다고 했을 때 주님이 제가 자고 있는데 오시면 24분의 8, 3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50점짜리 그리스도인 될 확률이 33.3%나 된다. 이건 너무 심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네, 옛날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 약간 저게 말이 돼? 저게 말이 돼? 이랬던 생각이 났습니다. 예, 30년 전에는 사실 그렇게 설교하고 해석하고 적용해도 그래, 우리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해서 100점짜리 그리스도인 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게 큰 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은 안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누가 깨어있는 자인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까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잘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3가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인잔치를 주인이 떠났습니다. 그 혼인잔치를 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에 대한 비유, 그 얘기를 한 가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도둑의 침입을 철저히 준비하는 주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유심히 보면 첫 번째 주인과 두 번째 주인은 완전히 다른 주인이에요. 근데 이걸 쭉 읽다 보면 이 주인이 혼인잔치를 갔다 와서 도둑의 침입을 준비했나? 전혀 다른 주인입니다. 헷갈릴 수 있거든요. 예. 두 번째는 그 도둑의 침입을 철저히 준비하는 주인의 비유고요. 세 번째는 청지기 비유죠.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 비유입니다. 이 세 이미지는 사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께서 보여주신 3가지 이미지이죠. 저는 오늘 이 3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를 위주로 보고요. 마지막에 3번째를 같이 살펴보면서 설교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종말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35절. 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첫 번째, 제자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옷은 길게 늘어지는 모양이죠. 이렇게 통으로 돼 있죠. 이렇게 원피스 같죠. 네. 속에 있는 원피스가 속옷이고요. 그 위에 하나 더 입잖아요. 그게 겉옷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허리띠를 동여매죠. 단단히 옷을 묶어야 됐습니다. 급하게 달리려면 이 띠를 하지 않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이 표현에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허리를 동인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사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달렸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를 동여매고 신속하게 애굽을 떠날 준비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뭘 얘기하고 있죠? 허리띠,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죠. 달려갈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고,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등불을 켜고 있어야, 35절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켜놓고 있으라고 하고 있는데요. 개역 개정에서는 등불을 켜놓고 서 있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 있으라고. 그래서 헬라어를 찾아보면 서 있다라는 표현은 없거든요. 개역 개정에서는 조금 약간 한 발 더 등불을 켜서 앉아있지 말고 서 있으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개역 개정판 번역자의 약간 더 이렇게 마음이 딱 시급하게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이라도 신속하게 출발하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주인이 올 때 환하게 준비하고 있어 라는 이미지로 두 번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 제자들은 깨어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결혼식에 참석하고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즉각 열어줄 수 있도록 깨어서 기다리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고대 사회의 종들에게 우리 일반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죠? 9 to 5,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이 노동시간이 지켜졌을까요? 그럴 리는 거의 없습니다. 주인의 지시를 기다리면서 대기 상태로 있어야 했습니다. 주인이 결혼을 여러 번 재혼, 삼혼 할 수도 있지만 결혼은 흔한 행사가 아니죠. 이 주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주인을 기다리기 위해서 종은 잠들지 않고 깨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뭐죠? 등불에 불을 켜고 깨어서 기다리라는 이 세 가지 명령은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늘 준비된 상태로 주님을 기다려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37절에 보면 깨어있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깨어있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보면 그레오레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레오레오. 이 표현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면서 밀레도에서 만나면서 썼던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자신이 3년이나 목회하면서 사랑했던 그 장로들, 정말 가까이 했던 그 장로들을 만난 장면을 그리면서 마지막 구별 설교를 하죠.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가끔 여기 앉으시는 분이 계시죠. 맨 앞자리에 설교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죠? 보통 한국으로 돌아가는 분들이죠. 굉장히 슬픕니다. 그분들을 우리 한국에 와서 또 연락해서 만날 수도 있지만 평생에도 못 만날 가능성도 사실 있죠. 너무 아쉽죠. 자주 연락한다고 해도 얼굴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축복받고 환영받고 뭔가 이렇게 대단한 대우를 받으러 가는 길이 아닙니다. 많이 말렸죠. 위험한 길입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메시지입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당신들을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곳이었죠. 그가 교회를 개척하거나 방문한 곳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고요.
여기서는 각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렸던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장로님들이 아니고요. 무리들이 아니고요. 누구 장로님, 누구 장로님, 누구 장로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훈계하고 가르쳤던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한 것처럼 당신도 당신의 양들을 먹이십시오라고 이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아주 길게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있죠. 이런 맥락으로 보면 이 그레오레오라는 그 표현을 쓰면서 시작되는 이 장면들, 마태복음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여러 군데 성경을 찾을 수도 있지만 한 군데만 찾아봤는데요. 이런 맥락으로 보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것, 집중해야 되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뭘까요?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며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도록 각 사람을 훈계하고 세워가는 것.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요한과 같이 하셨던 말씀,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과 마찬가지죠. 목양하라는 거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그 누구도 자기 옆에 있는 양들에게 주님이 주신 밥을 먹이는 것이죠.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먹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이 깨어있으라의 가장 본질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설교 본문 중에서 저는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 사실 37절에 있었거든요. 37절 한번 보여주시면,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 들 것이다. 한글 번역은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헬라어에서는 복이 있다 그 종들은 이라고 37절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38절은 복되다 그들은 이라고 마칩니다. 깨어있는 존재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37절에서 복되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복되다 이 사람들이 라고 처음과 끝을 마무리하면서 이 존재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들인지, 깨어서 각 사람들을 훈계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때까지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피곤한 시간인 밤 2, 3시에 주인이 오더라도 깨어서 준비하는 종은 어떤 존재라고요? 복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37절이 좀 충격적이었던 것은 복되다라는 것 말고요, 사실 그 뒷부분이었습니다. 37절에서 주인이 왔는데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서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들은 복된 존재다라고 말하면서 하는 행동이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아까 허리를 동인다는 게 뭐죠? 허리띠를 맨다. 벨트를 어디 출근하실 때 허리띠 하시잖아요. 준비하는 거죠. 일할 준비를 하는 거죠. 허리를 동이면서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을 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종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했을 때요, 이 종들이, 그렇다면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이건 알레고리적 해석이 아니고요, 이 비유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유추되는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깨어있는 자들을 섬겨주십니다. 그래서 그 종들은 복된 존재들이 된다라는 거죠. 종들이 사실 결혼식에 간 주인들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임무입니다. 제가 어디 페이스북에서 본 그런 게 있는데요. 좀 갈수록 형편이 어렵고 꼬이는 집안의 특징. 부모들이 자식한테 내가 너를 낳아준 게 어딘고 키워준 게 어딘데 너희는 그것도 모르고, 이걸 강조하는 집은 집안이 이렇게 추락한다고.
약간 재미로 한 얘기겠지만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건 당연한 임무죠. 종이 주인, 결혼식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자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스페셜 이벤트를 앞두고 끝난 후에 기다리는 것은 종의 당연한 임무죠. 그렇게 특별한 날 깨어서 기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고 있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 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된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아니라 종된 위치로 내려가서 종이었던 존재들이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우리를, 예수를 믿는,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 따르는 제자들을 섬겨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고아와 과부와 귀신 들린 자들과 세리와 병 걸린 자들 곁에 계셨어요. 누가복음에서는 특히 가난한 자들 곁에 계셨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세상은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존재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섬기셨죠.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요, 세리의 친구가 되시고 배고픈 이들을 먹이시고요,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온전케 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요. 밥을 주는 것도 뭐죠? 배고픈 이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 배고픈 상태는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병에 걸린 상태, 귀신 들린 상태는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귀신을 쫓는, 축사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다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밥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는 능력은 되죠. 그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건 뭐죠? 죄된 그들, 복음을 받는 대상들이 본인의 죄된 상태를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온전케 하고 우리들을 온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섬김을 통해 다른 이들을 온전히 세우는 자로 사셨습니다. 우리의 식탁 옆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곁에 와서 우리들을 섬겨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삶의 방향, 교회의 방향이 여기서 보이는 거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온전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지만 재림의 때도 오셔서 우리의 식탁 옆에 앉으셔서 내가 차린 밥이 괜찮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면서 배고프지 않니? 물으시면서 우리를 섬겨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또 섬김의 종으로 오셔야 됐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충분히 하신 건 아닐까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다시 우리 곁에 오셔서 섬김의 종으로 오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가 그렇게 어마무시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그래서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온전해지도록 그들을 돌보는 것, 그를 끝까지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은 섬기는 종에 대해서 언급할까요? 예수님의 섬김에 따라서, 섬김의 삶을 따라서 한 사람을 섬기고 세워가는 게 깨어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따라가는 것은 번거롭고 에너지가 들고 힘든 일이죠. 감정 노동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양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라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요, 옳은 길이고요, 그래서 기쁜 길입니다. 네, 첫 번째, 결혼식 잔치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
그에게 깨어있으면 뭐였을까요? 정리해보면, 깨어있으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며 세웠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각 사람을 눈물로 기도하고 훈계하며 세워가는 삶,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게 우리 이 첫 번째 이미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비유인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묻고 있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두 부류의 청지기를 예로 듭니다. 청지기 비유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47절, 48절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평가하신다. 여기서는 많이 때린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읽으면서 요즘 누가 때린다고 이렇게 뭐 보여지지만 그 당시 맥락으로는 그렇게 평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청지기 비유에서 예수님은 청지기의 역할을 두 가지 정체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어떤 존재죠? 청지기 집안의 여러 일을 도맡아 하는 종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음식을 제공하는 권위와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당시 청지기는 주인이 부재할 때는요, 집 살림을 도맡아 하고요, 주인의 사업을 경영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일종의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NIV 성경에서는 청지기를 그 매니저, 영어 매니저, 우리가 아는 매니저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일종의 매니저적인 역할을 오늘 부여한 거죠. 그렇죠? 다른 종들에게 뭘 해요? 밥을 나눠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청지기 이전에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청지기 이전에 종이었어요. 43절부터 46절까지 본문은 청지기가 청지기 이전에 종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일종의 매니저로서의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그는 청지기 이전에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종의 역할을 망각하고요, 권위를 남용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죠. 그런 의미에서 NIV에서는 매니저라고 하고 있는데 NLT나 다른 성경에서는 매니저가 아니라 서번트로 번역을 합니다. 서번트는 뭐죠? 종하인, 퍼블릭 서번트 하면 공무원이지만 그래서 공복이라고 부르잖아요. 공무원들을 공적인 차이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서번트로 번역합니다.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역할적으로 원래는 종이었지만 청지기적 매니저의 역할이 책임이 권한이 부여된 것이죠. 이 청지기 비유는 우리가 주님께 복음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위임받은 청지기임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주님의 종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우리가 더 많은 권한과 역할과 달란트를 부여받았을 때 더 많은 책임들을 요구한다는 것들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비유에서 45절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45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저는 이 45절에서도 그 종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라는 대목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저에게 묻게 됐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지금 무엇이 있나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더디 올 거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본인이 종이라는 것을 잊고 매니저로서의 역할에 취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이죠? 두려운 날이고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종이었지만 주님께 신실하고 현명한 자로 인정받아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기쁨과 환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이, 우리 아까 찬양, 마지막 찬양 했었잖아요. 주님 곧 오시리라 라고 찬양했지만 주님의 재림의 날이 여러분에게는 기쁨과 환희의 날이 될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뭔가 부채, 내가 이 정도는 아니,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약간 부담스러운 날이십니까? 저는 많이 부담스러운 날이었습니다. 항상 여기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부담스러움이 있었죠. 온전하다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온전함을 추구하는 삶이죠. 다른 이들을 완벽하게 만드는 삶은 아닙니다.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들을 돕는 거겠죠. 그렇게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각자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일까요?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인혁 형제님부터 쭉, 저희 형제님 자매니까 쭉 보면 각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다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여기 쌍둥이 한 분 안 계시죠? 네, 쌍둥이도 다릅니다. 재능이 다 달라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과 달란트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전에는 제가 한 4달란트는 받았지 라고 생각하다 요즘은 한 2달란트로 많이 줄었습니다.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자존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거니까 그렇게 부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위로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뭘 몰랐으니까 4달란트 받았다고 착각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스스로는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이 받으면 좋죠. 그렇지만 많이 받으면 주님께서 그 받은 만큼 요구하신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이건 돌려서 볼 수가 없는 아주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 제가 2달란트 받은 게 감사하다. 4달란트에서 2달란트로 줄은 게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제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저의 작은 재능은 어떨 때 사용됐을까요? 저를 생각해보면 저의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이라기보다는 자부심이겠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자기애를 충만하게 하는데 주로 사용됐어요. 굉장히 그걸 보면서 주님은 가슴 아파하셨을 것 같습니다. 달란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살면서 좋은 공동체 경험하셨죠? 건강한 공동체. 저도 기억나는 몇 가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제가 속했던 캠퍼스 조이 공동체,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경험했던 그 신혼 청년부, 지금도 연락하는데 정말 그 평생의 동역자들입니다. 제가 어려울 때 항상 서로 돕고, 지금도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실제로 도우면서 평생 가는 동역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평생에 걸쳐서 한 번쯤은 그런 공동체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 경험이, 그 공동체 너무 좋았어. 아직도 그 공동체 사람들 생각하면 좋고, 도움도 주고받고, 위에서 중보하면서 너무 좋아. 라는, 과거에 좋았다라는 과거 완료용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선물하신 이유는 지금 이곳에서 과거에 내가 살았고 경험했고 영향받았고 충만해졌던 그 공동체의 경험을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그 공동체의 달란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선교단체 출신들 계시잖아요. 저도 선교단체 출신들이지만 교회 플러스 더 집중적으로 훈련 받으셨던 것들은, 그것들이 우리의 자부심이 아니라 나 어디 출신이야 가 아니라 그 과거 완료에서 끝났던 그 공동체의 달란트들이 지금 이곳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 있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빌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경험과 교육과 환경과 재능이 나를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다른 이들을 세우는 자리에 쓰이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돌아봤는데요. 저도 가방끈이 옆으로만 쫙 길거든요. 제가 석사 과정만 평생 동안 4번을 입학을 했더라고요.
네 학교를 다녔더라고요. 물론 비유는 제가 디플로마로 끝내서 석사를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여러 군데에서 이것저것 배우고 뭐 했었습니다. 그게 저를 위해서만 쓰인다라면 그건 슬픈 일이죠. 주님은 오늘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종으로 오늘 이 청지기 비유는 두 가지 정체성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나누는 매니저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훼손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간사를 할 때 초창기에 진짜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취업했던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의 연봉의 10배 이상은 더 받으니까. 근데 지금은 저는 솔직히 그 친구들이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왜 부럽지 않을까요? 왜 부럽지 않을까요? 저에게 맡겨주신 이 과업이, 이 책임이 그 어떤 것으로도 훼손될 수 없는 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누가 깨어있는 자일까요? 아까 처음에 첫 이미지에서 얘기했듯이 한 사람을 사랑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온전한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요. 그 사람들을 훈계하고요. 함께 온전히 성장하도록 옆에서 돌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복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복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계속 반복하지만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며 한 사람을 주님께 세우기 위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위임받은 청지기이지만 주님의 종된 존재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잊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기쁘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한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 우리 생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까?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마음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 혼나기 싫어서 뭔가 대비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이 정도 점수는 쌓아야지라고 그 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삶이 옳은 삶이고 바른 삶이고 복된 삶이고 기쁜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길을 갑니다. 이 자리에 경제적인 리워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복된 삶이고 복된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옳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고 그 섬김의 길로 살아갑니다. 그 복된 삶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